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뵙고 또 뵙습니다. 멀리 미국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지난주에 오셨던 분들도 계시고 또 오랜만에 나오신 분들도 계시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음에 또 감사합니다. 미국에 한 할머니가 환갑을 넘은 분이 계셨습니다. 나이가 66세가 되셨는데 갑자기 산에 오르기를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보통 산이 아니라 미국에서 가장 높은 산들을 오르기를 시작했는데요. 이분이 그런 생각을 했어요. 더 늦기 전에 내가 뭔가 새로운 것에 좀 도전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때 나이가 몇 살이에요? 66세입니다. 환갑이 넘은 나이예요. 근데 이분이 어릴 적부터 하고 싶었던 것이 뭐였냐면 등산이었어요. 그래서 산을 타야겠다 생각을 하고 조그맣게 낮은 산부터 산을 타기를 시작했습니다. 특별한 훈련도 없이 매일 조금씩 산을 오르던 할머니가 30년 뒤에, 그러면 90이 넘잖아요. 미국에서 가장 높은 2241m의 산을 오르게 됩니다. 휘트니 산이라고 하는 정상에 오르게 되었고 97개의 봉우리를 오릅니다. 희한하게도요, 산에 오를 때마다 이 할머니의 몸이 거짓말처럼 더 건강해졌고요, 마라톤에도 도전을 해서 시니어 대회에 신기록을 8개나 세우게 됩니다. 캘리포니아 주 의회에서 이 할머니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휘트니 산에서 가장 험한 봉우리를 할머니의 이름을 따라서 크룩스 봉우리라고 지었습니다. 이분이 90세 때 건강검진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결과가 심장과 폐가 20대 초반과 같다라고 하는 진단을 받았어요. 이분 크룩스 할머니가 자서전에서 젊음의 비결을 이렇게 말합니다. 사용하지 않는 근육은 점점 약해집니다. 몸이 점점 약해지고 민첩성을 잃어간다면 더 많이 사용하고 움직여야 할 때라는 신호입니다. 요즘 몸이 어째 좀 찌뿌둥하신가요? 민첩성도 좀 떨어지고 좀 느려지는 것 같고, 그러면 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몸을 움직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이고 힘들구나 하고 그냥 방 안에 앉아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몸을 더 많이 사용해야 된다라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가 나이가 80세였습니다. 아브라함도 75세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라고 하는 그 말씀에 따라 감으로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증인의 삶에 멈춤이란 없습니다. 지난번 우리가 총동원 전도주일에 차례원 장로님께서 간증을 하시면서 그분의 나이가 80세가 넘었는데도 그의 고백이 무엇이냐면 복음을 전하는 일은 쉬지 않겠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증인의 길을 삶의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잘 걸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완수하는 그날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계속해서 움직이시고 증인의 삶으로 도전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돌아가시기 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이제 말씀을 하셔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게 되지요. 이때 불의 혀같이 성령이 각 사람들에게 다 임했습니다. 어느 누구 예외 없이 120명의 모든 사람들에게 어린아이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다 성령이 각자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 당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일 때였어요. 명절이 되게 되면 항상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됐기 때문에 멀리 떨어져 있는, 요즘으로 말하면 제외국인들, 타국에 가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된 거예요. 이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였어요. 사실 이 사람들은 외국에 살다 보니까, 그 세대가 오래되다 보니까 이 히브리 말을 잘 몰라요. 띄엄띄엄 아는 거지요.
그런데 갑자기 성령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임하게 되니까 이야기를 하게 되어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하는데 각 나라 말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을 하는데 영어가 터지는 거죠. 스페인어, 불어, 프랑스어, 독일어, 일본어, 중국어 할 것 없이 막 쏟아지게 되는 거예요. 각 나라 말로 사람들이 그 복음의 메시지를 다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뭐 외국에 나가보지도 않았고요, 갈릴리 거기에서 살았거든요. 외국어를 모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각 나라 방언으로 다 전하게 하십니다. 원래 언어는 하나였죠. 그런데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흩어짐을 면하려고 바벨탑을 쌓을 때 하나님께서 잘못하고 있는 것을 보고 언어를 흩어버리셨어요. 그래서 민족들로 나누어지게 했습니다.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살게 해서 다 흩어지게 하시지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게 되자 각 나라 말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모두 복음의 증인입니다. 증인은 나이와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면 증인이 아닐까요? 증인이라고 하는 정의는요, 눈으로 본 것만이 아니라 들은 것도 포함이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들었어요. 누구로부터 들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본 증인들로부터 우리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증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증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증인이로다, 오늘 성경에 말씀하시는데, 첫째는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증언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사람이 증언한 것이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증언해 주셨습니다. 언제 하셨어요? 구약시대 선지자들을 통해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을 증언하게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로 구약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바로 그 윗절에 보면 이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면서 구약 성경의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을 하는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고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복음을 전하는 거죠. 복음은 대상을 가리지 않습니다. 대상을 가리면 그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겠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각 나라 방언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을 하니까요, 놀랐어요. 그런데 이 놀라움의 반응이요, 생뚱맞는 것도 있습니다. 엉뚱하게 나타나기도 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향해 조롱을 하고 세술에 취했다, 이렇게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여기에 믿음의 사람들이 당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이 베드로, 그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자 두려워가지고 모든 제자들이 다 숨죠. 벌벌 떨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이 베드로가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당당합니다. 전혀 당황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증언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합니다. 2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그러니까 예수를 증언하셨느니라. 이 베드로가요, 주눅들지 않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요즘 우리가 하는 말로 동네 사람들 말 좀 들어보세요, 그런 거죠. 막 조롱하고 비난하면 어때요? 주눅이 들잖아요. 거기에 어떻게 말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당황하지 않아요. 그 전에 몹시 당황했을 겁니다. 근데 성령이 임하니까 이 베드로가 당황하지 않고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증인이 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님을 통해 복음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증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증언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에 3년 동안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셨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믿는 자에게 은혜를 주셨는데요, 맹인들이 눈을 떴습니다. 손 마른 사람들이 손이 펴졌어요.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았고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귀신이 쫓아 나갔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아픈 사람들이 나았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망의 고통에서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사망이 예수님을 붙잡고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셔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베드로 사도가요, 이것을 정확하게 말합니다. 32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베드로만 증인이 아니라 이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들,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가 이 일에 다 증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증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증언하게 하셨습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가 전해야 합니다. 미국의 사회학자 폴 딜레이드 박사가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 연주하는 다양한 악기다 했어요. 악기를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있죠. 뭐 트럼펫, 막 울림이 있는 팀파니, 뭐 첼로, 바이올린, 비올라, 뭐 피아노, 기타, 뭐 다양한 악기들이 있죠. 우리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악기로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나는 어떤 악기이십니까? 각자의 악기로서 다양한 삶 가운데 예수님의 증인으로 아름답게 연주하는 복음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증인으로서 복음의 연주를 할 때 그 연주에 누군가가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연주를 잘 해야 돼요. 삐걱삐걱 소리가 나면 안 되잖아요. 잘 연주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증인이로다. 하나님께서 먼저 예수님을 증언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둘째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다윗이 증언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대표성이 있는 거죠. 이스라엘 하면 다윗입니다. 이스라엘 국기에 별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 별을 뭐라고 부르냐면 다윗의 별 이렇게 부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다윗 하면 신뢰성이 있는 거죠. 다윗이 이스라엘을 대표하고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베드로는 직업이 어부죠. 배움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성경에 대해 박식하게 다윗의 시를 이야기합니다. 그가 성령 충만함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된 거죠.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성도님들은 성경을 몇 번 정도 읽으셨습니까? 예수님을 믿으신 후에 몇십 년이 지나면서 성경을 몇 번 정도 읽으셨어요? 한두 번 읽으셨습니까? 많이 읽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을 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 그만큼 성경을 안다라고 하는 건 참 어렵습니다. 쉽지 않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보혜사는 성령을 말합니다. 이 보혜사를 영어로 번역할 때에 헬퍼 이렇게 번역하기도 해요. 헬퍼라는 말은 돕는 사람이라는 말이죠. 도와주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보혜사라고 할 때에
다양하게 쓰이는데 카운셀러, 상담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이런 의미도 있고요. 때로는 대담자, 변호자, 위로자 이런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성령이 베드로에게 임하자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이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베드로 사도가 그 당시에 구약 성경을 읽었었던 그 요엘 선지자의 말도 생각이 난 겁니다. 그리고 무엇을 말해야 되는지 성령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우리가 복음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요, 베드로에게요 시편 16편이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이 시편 16편이 다윗의 시입니다. 27절에 다윗의 시에 대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임이로다. 그랬어요. 이것이 다윗의 시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성령의 감동을 받고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해줘요. 31절입니다. 미리 본 고로, 다윗이 말하는 거죠. 다윗이 이야기했던 것이 다윗은 미리 봤다라는 거예요.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더니. 성경을 읽으면서요, 성경이 성경을 번역하는 것이, 해석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베드로는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그 전에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했었다고 유대인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미리 봤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한 것인데 음부에 버려지지 않고 거룩한 자로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누가 말하느냐에 따라서요, 그 말의 신뢰성이 달라지지요. 미국의 경제인 중에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워렌 버핏의 말에 따라서 이게 그 기업의 가치가 막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워렌 버핏이 앞으로 어떤 회사가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그 기업의 가치가 막 올라가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은 경제적인 안목이 있고 사업하는 사람으로 미래의 전망을 보는 것에 있어서 다른 사람보다 탁월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워렌 버핏의 말에 신뢰성을 갖는 거지. 워렌 버핏이 그 말한 그 기업의 주식을 사람들이 그래서 사려고 하는 거지. 이처럼 누가 말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다윗의 말에 유대인들은 전적으로 믿습니다. 그런 다윗 왕이 시편에서 영원히 음부에 버림을 당하지 않고 썩음을 당하지 않는다 했어요. 지금 베드로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말을 하는데 베드로의 말이 아니라 베드로가 다윗 왕이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가 쫑긋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윗 왕이 이야기했다면 틀림이 없다라는 거죠.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은 믿지 못해요. 하지만 다윗 왕이 이야기했다면 믿을 수 있겠다라는 거죠. 신뢰하는 사람은요, 팥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요 고지 듣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이요, 콩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요 고지 안 듣는다고 해요. 당연히 콩으로 메주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그렇다라는 거지. 우리는 증인으로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콩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못 믿겠다 이것입니까? 아니면 팥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믿겠다라고 사람들이 반응하십니까? 복음의 증인은 무엇보다 말에 신뢰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 말에 신뢰성이 있으면 그 사람을 따라옵니다. 사실 말에 신뢰성을 갖게 하려면 그만큼의 관계성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지난 주일 총동원 전도주일을 하면서 누군가에게 우리 성도님들도 말을 전했을 겁니다. 교회 가자고, 예수님 믿자고. 그 말을 듣고 따라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당신 말 신뢰합니다 이 말인 거죠.
그렇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세요. 제가 말했는데 그 사람이 안 따라왔어요. 그래서 실망하지 마세요. 아마도 아직 그 사람과의 관계성이 아직 그만큼의 신뢰 관계가 맺어 있지 않아서도 그럴 겁니다. 우리는 콩으로 메주를 쓰는 것이 맞는데도 믿지 못한다고 하면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우리의 삶을 조금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도 안 되겠지만 팥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믿어줄 수 있는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증인이로다 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증언하셨고 이제 다윗이 증언했기 때문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요, 우리가 증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증인인 겁니다. 구약시대 선지자와 신약시대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리고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복음의 증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증인입니다. 우리는 사도들과 같이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도 않았는데 왜 우리가 증인일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는 복음의 증인으로서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33절입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사망의 고통에서 벗어나 거룩한 자로 다시 살아나게 하시겠다라는 것을 각 나라 방언으로 약속하신 성령께서 복음을 증언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초대 교회에만 임하시고 오늘날 임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현재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셨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건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고백할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이 임재하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우리도 성령으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들었고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입니다.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에요. 증인으로서 베드로는 완전히 180도로 바뀐 삶을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성령 충만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니까 그가 인생이 바뀌어졌어요. 여기서 충만이라는 말은 어때요? 가득 찼다라는 거죠. 넘칠 정도가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충만하게 되면 내가 삶의 주인으로 내가 살지 않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산다라는 말이에요. 이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플레로입니다. 이 단어는 가득하게 되어 움직이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게 되면, 성령으로 가득하게 되면 성령으로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죠. 어떤 사람들은요, 무엇으로 충만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움직인다라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은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돈으로 충만한 사람이 있어요. 모든 것이 다 돈이에요. 모든 것을 할 때마다 돈으로밖에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은 오직 돈만 생각하는 거죠. 돈만 밝혀요. 그래서 돈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요. 돈에 끌려다니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는 돈에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이라는 말은 통제하다, 지배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 단순히 그저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간다라는 거죠. 인도하심을 받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성령에 순종하는 영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베드로는 성령에 순종했고 어떤 고난과 시련이 있어도 오직 예수님의 부활과 복음의 증인으로 살았습니다. 복음의 증인이 겪는 고난이 있어요. 세상이 조롱을 합니다. 비난을 해요. 세술에 취했다고 합니다. 어부인 주제에 알지도 못하면서 무식하다고 이야기해요. 무시합니다. 그래도 증인은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나는 증인으로서 변한 것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의 삶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나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어떤 것이 변하셨습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내가 변하지 않아야겠다가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은 변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성령께서 변화시키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놀라운 감격 속에서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할 사람이 멀리에 있습니까? 그래도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대상은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입니다. 누가 되었든지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고 복음의 증인으로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총동원 전도 주일로 지켰습니다. 참 감사했어요. 이 자리가 꽉 찼습니다. 그런데 총동원 전도 주일로 지키긴 했지만 그거 한번 지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 전하는 것은 그렇게 한번 하고 끝났다, 아이고 이제 수련하다, 이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으로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매일매일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입술을 벌려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말에 성령의 능력이 임하셔서 큰 기사와 표적과 능력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변화된 우리가 이 일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에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